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온 이후에 나중에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좀 한층 더 변화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온 가족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가족만 안전하게 돌아온 게 아니고 모두 풍부하게 가져왔다고요? 가축도 은도 금도 풍부하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봐서 알죠. 믿음으로 행한 게 거의 없죠.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따라 기도 응답받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하나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는데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가족도 안전하게 돌아오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꼭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야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되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기쁘시게 또 그게 옳은 것이고 우리가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꼭 무슨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꼭 잘해야만 축복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엄청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네가 잘못하지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원하고 너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였지, 이게 무슨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대가로 축복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잘할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게 잘 되고 그렇게 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고 있나,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 섬기고 있나를 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이르러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나는 비록 잘못했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또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점차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 가축이 많다 보니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목초지 놓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해요? 양보하죠. 싸우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가는 쪽, 내가 반대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서로 먼저 양보하죠. 자, 그 중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조카 사랑이 있죠. 참 조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포로로 붙잡혀 간 그 조카 롯, 그 찾으러 또 목숨 걸고 가잖아요. 조카 사랑도 있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퉜다. 요 말씀만 적어도 충분하거든요. 예. 자, 그렇게 다툴 때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는 땅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끼리 다투면 누가 다 본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을 생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족들끼리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 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죠. 예,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그랬대요. 아유, 저것들 뭐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지 뭐 세상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사랑하는 뭐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욕하느냐? 아유, 저것들 뭐 지들끼리도 사랑 안 하면서 무슨 사랑,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예요.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어요? 지들끼리도 사랑을 안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웃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주차장 다 개방하고. 저도 어디 이렇게 갔다가 차 댈 데 없으면 근처 교회를 찾거든요. 그럼 교회가 좀 차를 대려 그러면 전부 쇠사슬로 다 주차장이 그냥 가로막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 왜 평일에 그냥 좀 오픈해서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요즘에는 전부 뭐가 문제예요? 이웃들끼리의 갈등이 뭐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요? 주차 문제잖아요. 주차 문제로 서로 살인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좀 교회가 이 오픈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와서 차를 대고, 차를 대는 사람마다 저를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그래서 편하게 차를 대시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교회가 이래야지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갑니다. 들어와서 화장실 마음대로 쓰라 그러고.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 노숙자, 주일마다 노숙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제공했어요. 일부 예배 때 교인들이 나와서 다 식사해서 노숙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엄청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좀 감당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미련이 아직도 사실은 좀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불편한 거
해야 되죠. 예. 주차장 개방하면 어떨 때 와보면 저도 찾을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제자리 양쪽으로 다 대놔가지고. 근데 그럴 때 아이고 세상에 너무 심하네. 내가 내 차 될 때 자리도 없을 때 없도록 이렇게 하나 생각도 들지만 그거 감당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웃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왜 그 머리가 안 돌아가겠어요? 그 머리 다 돌아가죠. 본능적으로 돌아가죠. 뭐가 우리한테 더 이기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너무 이웃에게서 혹시나 빌려준 돈 뭐 있으면 너무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을 수도 있어요.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다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 먹고 축복하시면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죠. 신나는 신앙생활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자, 양보했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삼촌이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얼마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 보니까 좋은 땅에 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한테 양보해야 되죠. 예, 양보해야 되죠. 예. 아니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이 자기를 거둬서 자기 아버지 역할을 이제까지 해오면서 키워줬는데 그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양보 안 하죠.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이익이다. 그래서 좋은 땅 홀랑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 땅까지 갔어요. 가지 말아야 될 소돔 땅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뒤에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롯이 그래도 의인이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적 경향이 강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따라 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좋은 걸 양보해요. 자, 양보했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곧바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더 복을 받은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전에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아직 완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아브라함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훨씬 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